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간에 또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또 사역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올해가 벌써 24년이 됐네요. 2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돼서 들어왔는데 필리핀이 그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풀려서 또 들어갈 날짜를 7월 22일 날 비행기표를 끊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코로나를 좀 백신을 일찍 맞아서 2차까지 맞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한 달 반인가 2달 전부터 필리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핸드폰을 모아주시고 뭐 셀폰, 핸드폰 똑같은 건가요? 예, 그걸 모아주시고 또 뭐 노트북도 모아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조그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모아주셨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아이들이 한국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달까지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근데 필리핀은 굉장히 못 살고 낙후됐고 또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필리핀에는 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아이들에게는 큰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초짜리 클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송을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한글반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축복송을 가르쳤어요. 한국말로 가르쳤는데 그걸 잠깐 보시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One, two, three, go! 예, 짧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 필리핀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작년 2020년 3월 16일 날 필리핀에 그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한국보다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3월 16일 날에 필리핀 전체가 갑자기 봉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락다운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셨겠지만 교사 강습회가 2020년이에요. 그래서 무슨 저런 큰 행사를 했나 할 텐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매년마다 3월 첫째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한 50개 교회 정도를 모아서 교사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사 강습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에 코로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월화수 3일 저녁에 3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17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왔어요. 저희 교회가 2층이 이렇게 사람들을 꽉, 이런 의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씩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인데 꽉 채우면 280명이 들어가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280명을 다 채우고 저희가 교회가 2층인데
계단에다가 한 60명 넣고 저희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준비한 팀들 80명은 마당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성황리에 주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민다나오에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모아서 강습회를 하는데 약 한 2,000명의 교사들에게 교사 강습회를 시키고 또 그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그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약 한 2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이에요. 근데 교사 강습회가 딱 끝나고 8일 날 끝났는데 16일 날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한 3개월을 준비하는데 이 교사들을 어떻게 좀 써야 되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못 다니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통제를 해서 다닐 수 없게 그렇게 통행 금지를 시켰고요.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며 뭐 사무실이며 가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식료품 살 수 있는 곳만 빼고요. 그리고 한 가정에,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10명이 살든 20명이 살든 2명만 나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통행증에다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5세 밑에부터 20세 위에요. 그러니까 20살 밑에는 못 나가고 65세가 넘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명만 나갈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통행증에 이름이 2명이 있어서 혹시 누가 아프면 못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이디를 갖고 신분증을 갖고 밖에 나가서 검사를 받고 나가서 먹을 것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2달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락다운이 통행금지가 시작이 됐고요.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갑자기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전에 막 370명의 350명 이상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선교를 했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3월 15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했거든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발표가 되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한 주가 지났고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성도들로부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정부에서는 밖에 못 나가게 하고요, 쌀 10kg 하고 캔 같은 거 조금 4-5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10kg면 일주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좀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은 밥만 먹어요. 근데 필리핀에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아이들이 넷인, 그러니까 가족 6명 있는 저희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먹을 게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페이가 없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24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먹을 걸 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 선교사가 주는 그 양식 먹을 것 가지고 살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먹을 걸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용품이 오면 선교용품은 좋지만 이렇게 쌀을 주고 밥을 주고 그렇게 해갖고 교인들을 모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야, 살려놓고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굶어 죽으면 선교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예배도 없다. 살려놓고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뤄진 일이라 저희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희생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모아두었던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쌀을 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딱 한 주가 지나니까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쌀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kg 이상 쌀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80가정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막 동네를 차를 타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중국인들이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줄이 한 40명 정도 줄을 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쌀을 사고 있는데 가마니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한 상가마니씩 이렇게 50kg짜리를 사가는데, 믿음을 갖고 몇 개 더 살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인데 우리 교인들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가마니를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마니를 사서 봉지에다 담아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집을 방문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사는 그 빈민가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골목을 띠를 쳐놔갖고 못 들어가게 사람들을 막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나오지는 하죠. 그 사람들은 밖에. 그러니까 길거리 나오라고 해갖고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한 20가정 나오라고 해갖고 20명 나오라고 해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기도합시다. 길거리에서 이제 손을 얹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 그렇게밖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에 한 명씩, 저희도 모르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원금 얼마 보냈어요? 교인들에게 나눠주세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들에서, 개인이,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6주가 지났는데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은 한 달치 미리 좀 보내줘가지고 계산을 딱 해서 이번 주는 이거, 저번 주는 이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주일날에는 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 통행 금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시부터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월수금 화목토 해가지고 뒤에 그 통행증의 뒷번호가 홀수면 월수금만 나가고 짝수면 화목토만 나가고, 주일날에는 아예 사람 밖에 못 다니게 한 거예요. 다 잡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있고 토요일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밖으로.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데, 재밌는 하나님은 월요일날 되면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보냈어요. 화요일날에는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요일날 사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막 만들어, 봉지 해갖고 하나씩 만들어갖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딱 주고 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6주를 했어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월요일이 돼도, 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목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냥 저희가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주는데 너가 왜 하니?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 들어왔다. 기도하자. 그런데 그때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만, 그러니까 저희가 두 교회, 지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 교인들 한 80가정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 쪽뻑합니다 했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메신저로. 선교사님,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왜 가정만 주고 자기는 주일학교 학생인데 왜 우리는 안 주냐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어린이 선교한다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근데 언제 연락이 왔냐면 6주 지나고 7주 때 안 보내주셨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말로는 쉽죠. 안 오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뒤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 처남이 미국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시화 운동 본부에 있는 분들이 그 수표를 체크를 보냈어요. 명 성교원금 체크가 도착했어요. 그래 좀 찍어서 보내줘.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날짜가 아이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착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200명 아이들의 먹을 것을 또 사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매주 28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메시지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굶어요. 그래서 저희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어려운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 미주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필리핀 저희 성도들에게 갔고 그 성도들에게 도착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어려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다가 2020년 8월 1일 토요일인데 첫째 주에 아까 보셨듯이 저희 그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7월 달부터는 조금 열어줘서요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시켰던 게 밤 9시로 늘려줬고, 또 교회에서도 20%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 대신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에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12월 달에 6.8의 지진이 와서 천장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이 들어와서 천장도 새로 싹 고치고 교회도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6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식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팩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8시에 빨리 끝내야 돼요. 9시에 통금 걸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감격해서 이제 제가 교인들 봉고차로 태워다 주고 9시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를 그 온라인 팀들, 찬양 팀들은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까지 자고 월요일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린 그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예배팀 중에 있었던 자매 그 프린세스라고, 이름이 공주죠. 고등학교 3학년 자매가 있었는데 엄마가 집사님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택시 타고 집으로 오라고. 야, 통금인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멀전시, 그러니까 했을 때는 괜찮다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집을 보냈어요. 10시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의 외할머니를 그 아이가 돌봤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네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남자 집사님 옆에 타고 여자 집사님 아들 딸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할머니를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집에를 안 갔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안에서 저희 집사람이 밥을 같이 해갖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여자 자매들이 교회 팀 이렇게 찬양팀들이 있었는데 같이 숙소에서 방에서 있었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같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탁 드렸어요. 그때 제 설교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믿습니까? 소리를 치며 설교를 했죠. 제가 현지어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조용히 안 해요. 막 방방 뛰면서 하거든요. 그 집사님 왔다가 제가 태웠던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았길래 부부한테 십자가의 능력을 믿냐고 보혈의 능력을 믿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고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코로나를 탁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다 욕을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그때는요 잡아갔어요. 목회자를 잡아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예배팀이 12명인가 됐는데요. 같이 식사를 했고 저희 집사람은 기저질환자라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뭐 태우고 다녔으니까 그 망치로 빵 하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저 집사람하고 거기서 자는데 자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걸리고 교회에서 또 확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폐쇄당하고 목회자는 잡혀가고 나는 또 잡혀갔다가 추방을 당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죠. 근데 새벽 2시 정도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저하고 집사람하고요 그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걸리는 소스가 다르다고 저는 운전을 했고 저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니까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뭐 하고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아 저기 있는데 저는 잠이 안 와요. 3시가 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너 안 믿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설교했잖아. 너가 외쳤잖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너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나의 능력을 안 믿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망치로 그냥 뒤통수가 빵 때리시면서 이놈 말만 했지 안 믿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안 믿었어요. 제가 설교만 했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던 그 두려움 믿음 없음 그것이 없어지고요 평안이 이렇게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사역자들 깨워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프린세스라는 아이가 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 태웠던 아빠, 엄마, 오빠, 뭐 동생은 저희 표현이 열이 나고 증후가 있어 테스트를 해갖고 다 걸려서 이제 병원으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사람들 해놓는데 거기로 이제 데려가든지 다 잡혀가는데 이 아이만 괜찮은 거예요. 빨리 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필리핀이 그때만 해도 그 이렇게 키트 준비 테스트하는 키트가 없어가지고 열이 있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가는데도 그때 다 데리고 가고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10일 만에 이 아이가 음성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다른 가족은 다 걸렸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 100명이 걸렸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 1살짜리 아이들까지 해갖고 친척들 뭐 다 해가지고 46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아이 혼자만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최초 그 확진자 할머니를 돌봤던 아이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안 걸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교회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아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다라는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집사람은 그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대고 요즘 총을 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온도계 재고 괜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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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중에 46명의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왜 걸릴 수밖에 없냐면 한 지역에 조금 빈민가에 한 명이 걸리면요 그 지역을 이렇게 삥 둘러갖고 막아버려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또 저희가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용품들을 보내주시고 후원들을 해주셔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아까 보셨듯이 그 물품을 사가지고 주고요. 이제 뭐 병원을 가든지 퍼실리티 센터라고 그래갖고 그 격리 장소에 데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밥 3끼밖에. 그래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그것들을 팩 하나에다가 가서 다 배달을 하고 손편지로 써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걸렸던 그 할머니는 기저질환자라 그 할머니 한 분만 돌아가시고 1살짜리 아기부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다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줬고 함께 도움을 줬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의 폭탄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1탄, 2탄, 3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는 교사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 저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코로나예요. 근데 한번 예방주사를 맞아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가 코로나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거야. 부모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할게. 근데 감사하게 잘 나왔고, 교사인 큰딸이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코로나래요. 그런데 또 예림이, 둘째가 예림이거든요. 예림이도 잘 나왔고 우리 교사들도 잘 나왔고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기간에 주님을 만나자. 네, 그 아침마다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라.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도 회복이 되면서 그 고백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만날 수 있었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특별히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그러거든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렵게 해요? 어느 때까지 끝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렇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변이가 온다잖아요. 작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가 가고,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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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게 길어지니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나중에는 믿음 없는 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딱 변하게 되는데,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원망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마음이 기뻐졌을까? 주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졌고 원망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 시점에 주님의 사랑을 붙잡았을 때에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감격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힘들 때예요. 앞날이 캄캄할 때예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예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말이 능력이다. 나의 말이 소망이다. 나의 말이 평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든 끝나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그리워하던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나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곳,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가게 됐습니다. 이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니까 사모님이 봉지 하나를 주시면서 선교사님 몇 개 더 모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더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서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또 성도들의 영과 육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민다나오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사역을,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울한 소식은 올 12월 달까지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고 해요. 밖으로 못 나간다고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선교 사역이 스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주마다 주일학교 예배를 교사들이 비디오로 찍어서 매주마다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거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하고 4개월 계속 매주마다 그걸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그때에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기적을 이루라고요. 이때에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그저께 땅콩을 좋아해서 두 봉지를 사는데,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땅콩 파는 분이 있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땅콩 한 봉지 주면서 좀 더 줬어요. 1분도 안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그분이, 저 교회 다니고 선교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납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실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